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성경의 유익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개인 서신이다.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적이죠.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람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늘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는 내 자식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목회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또 읽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뭘 강조하느냐? 너는 말씀대로 행하여라.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라. 거기 특별히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면 주제 성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주제 우리가 많이 기억나시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이다. 그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 성경의 유익함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참 저도 갑자기 맞이한 상황이라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정말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공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새벽 기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새벽에 영상으로도 집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야에 관한 열왕기상 17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정말 은혜 중에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그래서 새벽마다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설교문을 그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또 매일 새벽마다 설교한 내용들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어서 2분짜리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죠. 받으셨죠?
받았으면 받았다고 아멘을 좀 하시고. 그런 작업들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오전 내내 그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뭘 느끼겠습니까? 영상으로 보내주고, 또 설교문으로도 보내주고, 또 요약해서 보내주고. 무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도 사실은 새벽 기도를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이 새벽에 더 기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밤늦게까지 저도 원고를 다 타이핑하고, 정말 새벽 기도라고 제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주일 설교를 준비하듯이 저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래, 이 어려운 때는 말씀이 힘이야. 말씀이 힘이야.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어려울 때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 환난의 때도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으나 마나죠. 여러분 요즘 시간이 많으시죠? 나갈 수도 없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어디가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왕좌왕 뭘 할까 시간 보내지 마시고 당장 성경을 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성경들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저도, 그죠?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도 참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저에게도 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은 너에게 이렇게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듣고 깨달았어. 우리에게도 그런 유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간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된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확신한 일에,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에서는 네가 배우고 믿는 일에 거하라. 믿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많이 알게 하는 지식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진다.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깊이 전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자란 믿음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의 시대를 이기게 해야 되겠다.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믿음이 자란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이 더 깊이 믿어지는 거죠. 사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하고 가까이 좀 지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우리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면 관계가 맺어지고 정이 들고, 그러면서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게 한번 결단한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셔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잎이 흔들려서 소리가 나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바람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줄 알죠. 먼지가 날리는데 우리는 뭐가? 바람이 분다 그래요. 낙엽이 날리면 바람이 분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지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알려고.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서 데이트할 때 뭘 자꾸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죠?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아파트는 몇 평이에요? 연봉은 얼마나 돼요? 근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그냥 좋은 사람들.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란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우리는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 아멘이죠. 구원의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성공하지 못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건 다른 책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이 책 중의 책이라 더 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더 북이라고 합니다. 책 중의 책입니다. 세상에 책은 많습니다. 북은 많지만 더 북은 성경밖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어느 호텔이나 반드시 비치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감옥에도 반드시 성경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죄수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교도소나 성경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그건 다른 책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어렵게 하나니. 물론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저는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도 만나보았고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만났고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 할 것 없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 소원이냐? 그래요. 내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다 없어집니다. 내가 뭐 연봉을 얼마 받았냐, 내가 무슨 과장을 했냐, 부장을 했냐, 무슨 상무를 했냐, 이사를 했냐, 회장을 했냐, 그것도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누가 1등 했냐, 2등 했냐, 지금 만나보면 그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갈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 남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가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손을 붙들고 임종하면서 목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좀 더 살아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목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좀 더 살아서 여행을 좀 더 다녀야 되는데 아직도 몇 나라를 못 가봤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부끄러워하느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성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바르게 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불의하게 살기로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기울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준이 바르게 서야 우리도 바르게 서는 거예요. 목수의 잣대가 기울어지면 집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건 집의 잘못이 아니라 기준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사람이 받아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진 지금까지 인류의 수많은 책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 시대에 유행을 했지만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1.1획도 바뀌지 않고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변치 않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책이에요. 왜? 그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느냐?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의 기준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좀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무슨 운동이든지, 예를 들면 탁구를 함께 친다. 탁구를 함께 치면 처음에는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늘 시합에 지고 지는데요, 한 1년 치면 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맞죠? 1년 같이 치면 똑같아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잘하지 않아. 또 파트너가 바뀌면 그만큼 실력이 잘한다. 즉 기준만큼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준만큼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신앙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수준을 넘지 못해.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잘할 겁니까? 그 목사님의 믿음만큼 잘하는 거예요. 기준만큼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어렵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기준이다.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말씀만이 내 삶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방법을 알려주지만 성경은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너의 입에는 쓰겠지만 너의 배에는 참 유익하다고 했는데 성경을 받아 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은 알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요,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말씀 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울적하더라도 어디서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왠지 기분이 좀 밝아지죠. 좀 기분이 울적하다가도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또 밝아지죠. 왜 안 밝아져요? 그렇죠? 우연히 흘러가는 음악만 들어도 기분이 좀 변화되고, 우연히 스쳐가는 장미꽃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대하면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성경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이 활자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 성경의 유익함이 오늘 이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운 때를 보는 한빛교회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무릎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